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또 택하셨고 또 다음으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겠습니까? 그게 편애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났고, 이삭은 곧 180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35장이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자손들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경 구절과 그림 도표가 나올 텐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성경을 보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낸 후에 계속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주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 것입니다. 아직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그네로 머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이후로도 야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망을 가진 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랄 뿐이라면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이제 17세가 되었는데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첩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진실하고 성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형들로서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다 말해서 자기들 잘못이 들통났기 때문에 형들로서는 야곱이 얼마나 밉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주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요. 다양한 색깔로 옷을 만들어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돋보이고 화려한 옷을 요셉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더 특별하게 사랑하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예.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던 것이죠. 요셉을 볼 때에 그들이 감정이 불편했고 요셉을 기분 좋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야곱도 그 부모가 야곱을 편애했죠.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도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편애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편애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 오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 형제간이나 또 가까운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또 질투와 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편애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형제간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도 또 이웃들 사이에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할 우리들이 골고루 사랑하며 행해야 되겠습니다. 더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부주의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또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지만 그것은 편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하나님이 또 택하시는데 이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요셉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더 미워하는 계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는데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꿈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놀라웠고 생생했기 때문에 아직 17살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말해주는데 그 꿈은 이랬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이 꿈의 의미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고 또다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요셉도 참 눈치가 왜 그렇게 없겠습니까? 아직 17살 어린 나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더 성숙했다면 그 꿈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을 수가 있겠지만 아직 이때는 입이 근질근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몰랐는지 또 꿈을 꾸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고 형들에게도 말했습니다. 9절에서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도 형들이 듣고 또 아버지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바로 해와 달과 11별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10명이고 또 한 명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렇게 11명의 형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요셉을 꾸짖었던 것이죠.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아버지도 이 꿈 얘기를 듣고는 요셉을 그게 무슨 말이냐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이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주가 되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이 말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기만 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요셉이 말한 것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예언과 같은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요셉이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인데 미리 이 꿈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되어질 일을 미리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 당할 때 이 꿈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꿈대로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깨닫고 형들도 깨닫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17살일 때 꿈을 꾸고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2번이나 연거푸 꿈을 다 얘기할 나이였던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해줘서 그들이 들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요셉이 꾸었다던 그 꿈을, 그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꿈대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일,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형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형들은 이 내용 때문에 분개하고 요셉을 미워했는데 왜입니까? 요셉이 그들보다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요셉을 형들인 그들이 절하고 섬기게 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형들이 얼마나 분하고 요셉이 밉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고 위하는데 근데 요셉이 자기들보다 더 높아지고 자기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분하고 요셉이 밉습니까? 또 얼마나 시기가 생깁니까? 과연 하나님이 요셉에게 저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보다 요셉을 높이시겠다는 말인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해도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분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은혜를 주시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가?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능력을 주셨는가?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조건과 상황을 주셨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장차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또한 우리는 이미 뒤의 내용을 알고 있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요셉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고 요셉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이삭도 택하시고 야곱도 택하시고 요셉도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그 택하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심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이제 이후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겉으로 보이는 좋아 보이는 면들만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올 수 있지만 사실 그 눈에 보이는 모습들 이면에는 그 사람이 또 감당하게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겪어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평탄하고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지금은 또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미워하는 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되는 것, 그것이 형들이 분노하고 요셉을 미워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과연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되는 것이 형들에게 굴욕적이고 형들에게 불행하게 되는 일입니까?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택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하는 그런 편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확신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도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글에서 읽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실 때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촛불을 어두움 가운데 불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초를 나눠주시는데, 그 촛불을 나눠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마치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초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많은 수의 초를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그 초를 맡겨주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글을 보았습니다.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어둠 가운데 촛불을 나눠주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심은 바로 그런 의미와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심도, 이삭을 택하심도, 야곱을 택하심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마치 필요한 촛불을 한 사람에게 여러 개를 나눠줘서 그 사람이 그 촛불을 주님의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 함께 그 초를 나눠받아 그 초를 밝히고 그 촛불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역할이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그러한 때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또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맡겨주신 대로 순종하여 따를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충분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신 은혜, 그것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줘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눠주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